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받으실 성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번이나 낙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돼서 날마다 은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세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나뭇잎알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봐라 하고 충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먹고 살겠다고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는 비로소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무려 24년이 지나간 뒤에 로댕은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술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모두가 다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받는 새 생명에서부터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100%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중생과 성화 그리고 영화, 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중생과 성화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중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로는 닭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껍질을 깨고 한 번 더 태어나야만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는 병아리, 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과정,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로워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중에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또 하나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귀에 있는 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믿음,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렌즈로 햇볕을 쬐면 처음에는 불이 붙지 않지만 마침내 점화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 태어난 순간부터 구원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 태어났으니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뒤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찌할 것입니까? 현대교회 선지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은 하지 않고 살만 찌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구경꾼같이 참관만 하며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셋째는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내 내면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과제는 바로 잘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성도들의 과제인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 순간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성장의 과정인 겁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보세요. 두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 엄마, 아빠는 곧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세 글자 할머니와 네 글자인 할아버지란 말은 잘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할머니 하면 할미라고 하고 할아버지 하면 할비라고 합니다. 이 두 글자 된 낱말에 익숙한 아이들이 세 글자, 네 글자는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할부지 하던 아이가 정확하게 할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한 것뿐인데 그 부모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왜 기뻐합니까?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성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장한 것, 그것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 성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성장, 이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자라날 때에도 성장할 때에도 소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도 여러분 성장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성장통은 바로 성장의 에너지를 가로막고 빨아먹는 것들을 제해버리거나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인 겁니다. 그런데 성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성경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 과일나무가 과일을 탐스럽게 맺으려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곁가지들을 먼저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과실을 맺는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걸 망치와 정으로 쪼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오더니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뜨려 버리고 깨버리는 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이 많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곁가지를 잘라 제해 주시고 비대한 우리 자아를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이 깨어지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런 대가가 없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될 가지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독이란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남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기질을 말합니다. 괴율이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란, 시기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걸 반가워하지 않고 축하하기는 대신 도리어 깎아내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 글자 그대로 남을 부정적으로 평하고 헐뜯고 악평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된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조만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근성들을 여러분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주 나쁜 습관들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으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한 생활을 탐닉한다든지 주변에 흔한 마약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생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구원에서 성화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쯤에서 단호하게 절제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세탁소를 하시면서 성가대 대장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시작하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취미생활에 좋다고 자랑을 하더니 주말이면 세탁소 일도 그 부인 집사님께 맡기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간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일을 연속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기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골프장이 있습니까? 골프장 없으면 천국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죠? 그럽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가보면 더 확실히 알겠지만 가보지 않고도 내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지옥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취미생활은 취미생활로 즐기고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중독이 돼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아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깊이 빠지는 것은 그것은 곧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세상 일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은 먼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 그래서 할 일이 없어야 교회나 나가보는 그런 해이해진 주일성수 의식,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될 잘못된 습성입니다. 마음 먹고 조금만 노력해도 주일 성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럴듯한 핑계를 그저 목사님이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니 자기 양심 앞에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철부지 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속적인 우선순위를 단호하게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삐뚤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신앙성장이 멈추어진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인간관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꼬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더불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며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신앙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이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성장의 촉진 영양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여러분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신이 음식물을 잘 섭취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련된 서적이나 인터넷 정보만 즐겨 읽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순전하지 않은 세속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아니한,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들어도 읽어도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생명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폭발 사고를 당해서 소중한 인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을 당해서 여러분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밤도 길어지고 새벽 금기도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새벽에 온 교회가 새벽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 생활 열심히 내서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평소 생활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호흡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하라는 말입니다. 운동이 만병의 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잔뜩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칼로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면 내 몸만 비대해져서 여러 가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운동은 필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말씀만 먹으면 영적인 비대증이 걸립니다. 반드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의 운동을 하는 겁니까? 직접 내 몸으로 봉사하고 전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접 섬기면서 직접 봉사하는 삶을 반드시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구경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속에 영적인 근육이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직접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직접 전도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이미 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롱펠로우라는 사람, 아직도 많은 지성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면서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많이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롱펠로우의 머리칼이 하얗게 휘어졌지만 그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얼마나 싱그러웠는지 모르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이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오래간만이군.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그래, 자네가 그렇게 젊은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가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바라보게, 아주 늙은 나무 아닌가? 그러나 저렇게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있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 나무가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네. 나도 그렇네. 나이가 들었지만 말이야,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언제나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금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생명과 함께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중생을 체험하신 분들, 더 열심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생활 힘써서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귀한 찬양으로, 귀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건만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예수의 생명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주셨사오니 자녀의 권세를 얻어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된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게 하시고 이 말씀 섭취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